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납니다. 호우 뉴스를 듣는 것 자체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을 만큼 엄청난 사건들이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증은 여전히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확산되는 추세이고,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가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 체험도 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계획이고 당연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갈망도 해야 하지만 분별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에는 악한 영의 미혹도 많습니다. 또 거짓 가르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절제 없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해서 도대체 예배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더 낫다, 예언이 더 낫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찬송할 때. 그러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또한 힘쓰고, 방언으로 찬송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함께 찬송할 때는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자기는 찬송한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자기는 방언으로 1만 마디를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깨친 언어로 5마디 하기를 더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자기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은사도 절제를 해야 한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설교지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나는 예언이라는 건 꿈도 못 꿔요, 나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오늘 설교를 듣고, 야, 그 방언, 예언, 그 참 골치 아픈 거네, 그거 조심해야 될 거고, 그거 뭐 별로 안 받는 게 차라리 낫겠네, 이렇게 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기본적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좀 절제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좀 다스릴 것은 다스리세요, 이런 분위기를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윤리 도덕 수준 정도, 그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데 어떻게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고 마칠 수 있겠습니까?